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이 지구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리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진짜 주님의 이름이 큰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는 이런 영광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게 새벽에 이제 설교하다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고 노래지면서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한 주간은 거의 이제 감기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게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제가 이렇게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섰다가 이제 감기에 이제 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최명 집사님이 83세, 이제 최명 집사님이 83세 된 집사님이 이게 고기를 사다가 오신탕을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한 냄비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오신탕 중에 최고로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진짜 한 대접을 먹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충청도 사람들은 말을 느리 이렇게 늘려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충청도 사람이 당신 이 모신탕을 먹을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 달 걸리니까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데 제가 그 웃기는 그 글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당신 모신탕을 먹을 줄 아십니까? 이 말을 충청도 말로 두 자로 이게 딱 줄여지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두자로 딱 줄이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길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개혀? 개혀? 역시 보신탕 먹냐 이게 개혀? 이거. 그러면 이제 답을 또 나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좀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한 달 걸리는 거야. 느릿느릿 말하니까.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기 때문에 뭐 좋아하진 않지만 좀 먹는다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좀혀. 그렇게 대화가 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두 단어씩 갖고 늦게 해도 뜻이 다 통하네요. 개혀? 좀혀. 자, 오늘 먹는 얘기고 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오늘 거기 13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음식은 이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말씀 그대로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여기 배가 무슨 배예요? 그냥 이 배예요, 이 배. 우리 여기 만져지는 몸에 있는 배.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왜냐면 음식이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배는 왜 배가 이렇게 있냐? 이게 음식을 저장하고 소화시키고 이게 음식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두 개 다 패한다는 게 뭔가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몸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앞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누가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냐 알아보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영심 집사가 이하강 집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헝하라 그러잖아요. 남편인데 맨날 헝하라고 부르고요. 나도 우리 장로님한테 헝하라고 하면 아니 재밌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언제부터 헝하라고 불렀을까?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 건 봤지만 헝하라고 부르는 건 영심이한테 처음 봤어요. 근데 영심 집사가 이렇게 말해요. 헝하는 자기 남편은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욕심을 안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하강 집사님을 몸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일단 비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는 그냥 살기 위해서 치르는 과정이지 이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 일단 비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런가 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목표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베들레헴이 넓어질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도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먹을 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닥치면 뭘 먹지? 이러고 먹는 거야. 이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출근해서부터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출근해서부터 뭘 먹을까?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주부가 살기 위해서 먹는 가정주부는 이런 거예요. 그냥 오전 생활을 충분히 해. 그리고 나서 점심때가 되면 냉장고를 열어서 뭘 먹지? 이러고 그때 있는 거 갖고 만들어 먹어.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는 주부는 아침 숟가락 빼면서 점심에 뭐 먹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느 과인지 일단 이것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응?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먹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오늘 우리 몸에 대한 설교예요. 몸.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몸이에요. 몸. 자, 몸은 두 가지로 열심히 쓸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먹는 데다가 몸을 쓰든지 아니면 음란에다가 쓰든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쓰는 큰 주제 두 가지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을 쓸 때 먹는 데다가 쓰든지 음란한 데다 쓰든지. 그런데 먹는 데다 쓰는 몸, 음란한 데다 쓰는 몸,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잘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거예요. 몸을 어떻게 써야 하냐. 자, 그러면 음란이라는 게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음란. 자, 음란이 뭔가 하면 혼의 정사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에 의해하는 성관계가 음란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먹기 위해서 맨날 먹는 거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몸에다가 계속 먹는 걸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을 가지고 혼의 정사, 그러니까 이게 결혼관계에 성적인 어떤 자극과 만족을 위해서 몸을 막 쓰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준 것에 목적에서 이탈한 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닌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박스를 치셔야 돼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몸을 먹는 데다가 온통 바쳤거나 그리고 음란한 데다가 몸을 바치신 분이 있다면 바로 요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 고치면 돼요. 자, 거기 오직 주를 위하여 박스 치세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몸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줬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죠? 그래서 박스 치면 이렇게 치면 되겠죠.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몸을 주셨냐? 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몸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갈까요?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셨다. 자, 이거를 개념을 확 제대로 잡으셔갖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자, 내 몸을 볼 때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가 보통 몸이 망가질 때 보면 이게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먹어서 몸이 많이 망가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문 사역을 하면서 매일 술을 퍼마시다가 간경합니다. 한 달 만에 덩치가 이런 사람이, 그냥 생떼 같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몸이 망가져서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영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는다는 게 결국은 몸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이 기능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몸에다가 좋든 나쁘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막 퍼붓고 그냥 먹고 그냥 몸을 막 함부로 막 뒹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먹는 종류로는 술, 담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집어넣다가 폐암 걸려서 죽거나 간경화로 죽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몸을 음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 질서가 없어. 그냥 결혼을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몸을 음란한 데다가 막 쓰다가 엄청 성공했는데 거기에서 그 성 문제 때문에 결국은 추락하는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 그런 성적인 문란을 갖고 있다가 몸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남 모르는 고통을 겪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하나 이렇게 딱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나는 시골 강릉에서 고등학생, 여고생 이렇게 가라 이렇게 넓은 거 이런 거 입고 사실 여고 생활을 했는데, 서울에서 선생님이 전학이 오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 이 비누 냄새가 틀려요. 이게 시골에서 맞는 남자들 냄새가 아니야. 근데다가 머리도 시골 이발소 이런 데서 깎은 머리가 아니야. 근데다가 젊은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환상의 세계에서 그 젊은 남 선생들을 봤는데, 그 선생들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하여튼 국어 선생이 있었는데, 하여튼 결혼한 남자가 개품제고 맨날 시일교 폼제고 이래갖고 막 괜히 막 감정적으로 엄청 막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그 선생은 그냥 그렇다 치고, 제가 아는 영어 선생 중에 한 분은 정말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항시 이렇게 아주 잘 가르쳐요. 영어를 잘 가르쳐. 그래서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항시 좀 제가 여자면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리얼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다가 항시 바지 주머니 사이로 어디를 긁어.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이 다 그분은 항시 거기 긁는 게 일이야. 그래서 지금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순진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난잡한 성생활로 말미암아 이 가려움증에 걸려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참 이게 멋진 자리에 있는데 이게 몸을 더러운 데다 쓰니까 이게 뭐 거룩해 보여요, 존경스러워 보여요, 깨끗하길 해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더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보내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몸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시고 등에 채찍을 엄청 많이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장에 창이 꽉 찔려가지고 마지막 고였던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형벌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우리는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뭘 위한 거예요? 뭘 대속하기 위한 게 십자가예요? 우리 몸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거기 14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몸에 다 손상을 입으셨어요. 몸이 다 찢기시고 몸이 다 저주와 형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몸이 십자가에 걸려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장사됐어요. 장사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거기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뭘 살린 거예요? 몸을 살린 거예요. 몸을 살린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 또한 덧붙일 때 쓰는 거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을 위해서 지신 거고 그리고 우리 몸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몸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한 달 있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몸은 별 볼 일 없어. 몸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내 몸이 끝났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우리 영혼도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영지주의 이단은 뭔가 하면 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예수소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을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어. 그렇지만 육신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죄는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정말 난잡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게 됐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짓 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거짓 복음, 거짓 진리, 그 다음에 거짓 교사, 뭐 이런 거짓 사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다 영지주의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영지주의는 몸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시키는 짓을 무슨 짓이든지 막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이게 초대교회의 극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그 몸의 수명까지 사는 거예요. 몸의 수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물으신다면 우리 몸을 살리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뭐 불에 타 죽고 뭐 어떻게 사람은 몸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을 때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는 안 믿어진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줬어요. 근데 손이 못이 박혔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새 몸이 된 거예요? 그 몸이 변화받은 거예요? 그 몸이 변화받은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쓰는 도구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아까 여기서 몸은 음란을 위한 게 아니라 했을 때,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는 모텔에서 어떤 성적 대상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이 있겠죠. 그것도 결혼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있는 여자도 있겠죠. 지금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는. 그렇다면 그 몸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내 몸을 누가 쓰도록 드릴 건가를 결심하셔야 돼요. 몸을 누가 쓸지에 대한 결심 없이 내 기분과 감정과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 몸은 마귀가 이 세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파괴적인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쓸 때 제가 그 체육과 다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체육과는 상당히 음란하대요. 이 체대생들. 자기가 체대 출신인데, 어떤 사역자가 체대 출신인데, 근데 자기가 체대 출신인데 일단은 이 골격이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힘이 뻗치는 데다가,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하니까 항상 체대의 그 뒤풀이는 술자리가, 하루도 술자리가 없는 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술자리를 마련하고 술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음란한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볼게요. 자, 체력을 기를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체력이 약하신가요? 그렇다면 체력을 기르려면
이런 이 체력 기르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체력 기르는 운동을 하는데 그 체력을 기를 때 보면 미는 근육과 당기는 근육을 만드는 거래요. 자, 이렇게 덤벨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봤을 때 이게 팔 근육에서 위로 이 덤벨을 밀어 올리는 근육과 이 덤벨을 밑으로 당기는 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근육이 발달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근육이 많은 몸은 이게 기초 대사량이 높아가지고요 살이 잘 안 쪄요. 그런데 근육이 없는 몸이 있어요. 근육이 없는 몸. 이것은 똑같이 먹었는데도 이게 다 뱃살이나 지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육을 만들 때 미는 것과 당기는 근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몸. 하나님이 쓰시도록 몸을 내어드릴 때 밀어내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 밀어내는 게 뭘 밀어내야 되겠어요? 술 밀어내야 돼요. 담배 밀어내야 돼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밀어내야 돼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내 몸에 해로운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유혹, 타락, 방탕, 거짓말, 도둑질, 사기치는 것, 요행수 이런 것들은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주님과의 기도, 은혜, 말씀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활동 이런 거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면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는데 내가 삶 속에서 미는 게 안 되면 밀어내야 될 것을 밀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내 몸은 사단이 언제 어떻게 갖다가 수치의 도구로 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몸에 있어요. 몸에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하나님의 권능은 몸에 있다. 어떻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몸에 있어요.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땡기는 것 이거는 권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몸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도둑질한 건 도둑놈이에요. 우리 전에 봤죠? 제주지검장이 제주지검장이에요. 그러나 음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음란한 성추행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뭘 하고 있는가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몸이 뭘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능은 몸으로 나타나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 권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겨야 할 거 당기는 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자는 밀어내야 할 걸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겨야 할 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피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몸을 잘 누가 쓸 수 있도록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기분과 감정대로 자기 몸을 막 내주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밀어내야 할 건지 당겨야 할 건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몸을 부정한 신앙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김종민 목사님이 베트남 이렇게 가시는데 베트남은 굉장히 정말 여자들 많아요. 그리고 아주 거기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유흥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집사님이 이번 주에 가신다고 하셔서 주부에 광고를 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김종민 집사님 입장이 되어서 이거는 인생에서 기회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어요. 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 가서 부인 잔소리 없죠. 그리고 퇴근해봤자 애들도 없죠. 김종인 씨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족 의존적인 분이세요. 가족이 힘이고 가족에 대한 아주 애틋함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가족과 떨어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 땅에 가셔서 일이 엄청 바빠야 돼. 내가 볼 때. 하여튼 새벽 별 보고 가서 저녁 별 보고 퇴근하고요. 만약에 다윗처럼 돈은 억수로 버는데 가가지고 그냥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직원들 이렇게 시켜놓고 자기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 보잖아. 그 순간에 그거는 함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에서 제대로 분별해서 살면 기회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맛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생에 잊지 말아야 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종민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장정윤 권사님이 맨날 붙여주는 돈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살면 되냐? 피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그게 돈 버느라고 전쟁하는 게 아니야. 혼자 있는 남자를 가만 안 두는 이런 세상의 이 유혹과 그리고 이 장난질을 막아내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어리잖아요. 아이들 지금 한창 돈 들어갈 때예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업무를 잘 해내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또 한 분야의 어떤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잘 거기에서 자기 관리를 잘 하고 하나님 신전의식을 갖고 그 일을 절대 일이 힘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업무를 주셨으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일이 바빠야 돼. 내가 볼 때 난 김종민 씨한테 가서 절대 일이 바쁘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여튼 술병을 쳐다볼 시간이 없도록 내가 바쁘라고 기도해요. 그게 김종민 씨를 보호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그냥 하루 종일 눈알이 팽할 정도로 일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잠이 와야 돼.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또 가야 되고. 이렇게 지금 5년 계약하셨다 그러는데 5년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엄청난 삶의 근육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일이 룰루랄라 없어. 한가해. 그래서 오늘은 뭐 이쪽 동쪽으로 한 방 훑고 관광으로, 응? 낮에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더군다나 또 사이클 가져가서 막 날씬한 옷 입고 한 바퀴 돌면 막 여자들 쓰러질 거 아니야. 그렇게 동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남쪽으로 한 바퀴 돌고 서쪽으로 한 바퀴 돌고 북쪽으로 한 바퀴 돌고 자기 숙소를 주변을 해서 그렇게 돌 때 안 걸리겠냐고. 어떤 목뱀한테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빠가지고 하여튼 업무를 미친 것처럼 하다가 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 그리고 5년까지 가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잘 테스트에 통과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연도와 상관없이 끌어주실 수도 있어요. 절대 인생은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저 나이에 이게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주 가정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부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해주니까 지금까지 한 거지 이러지만 혼자 가서 멋지게 하고 돌아왔을 때 부인이 얼마나 존경하는 남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에서는 내 몸을 어떻게 쓰냐, 내 몸을 어떤 가치에 두냐, 그리고 내 몸을 어디에다가 누가 쓸 수 있도록 내어주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수치와 영광 이것을 다 갈라놓는 근거가 됩니다. 제가
그 피터남이라는 목사님 동영상을 단체 카톡에 올린 적이 있어요. 나는 그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 이분은 교단 신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목사가 됐어. 성도들이 모였는데 30명, 100명 그냥 모였어. 목사들이 와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5명이 와서 네가 해라 그러고 안수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일이 많이 생겨. 도대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눈이 띄어가지고 이분이 기도원을, 그러면 내가 교회를 할 게 아니라 기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130에이커인가 미국 땅을 사가지고 기도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도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부부가 성도들을 싹 다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황량한 130에이커의 땅에다가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을 낀 그 황무지 같은 물도 안 나오는 땅, 도로도 없는 땅, 그 땅만 안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보고 맨날 산 보고 욕하는 거야. 이 나쁜 놈의 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117만 불의 빚에 안 졌고 너는 나한테 필요도 없는 산인데 이 땅 산이라고 산까지 사라 그래갖고 내가 빚도 못 갚고 이 산 너 저기 바다로 빠져라, 바다가 없어져라. 아무리 기도를 해도 3일을 기도하고 가서 산이 좀 갈라졌나 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갈라지고 둥도 뭐 아무 현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했어. 산은 너무 멀다.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산을 호수에 들어가라고 한 건데 이것은 바다가 너무 멀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모압이 사막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산은 모압이 사막으로 던져질지어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어. 마귀가, 야 이 미친놈아, 그 말씀을 믿고 오늘날 기도하는 너 같은 미친놈 처음 봤다. 이렇게 마귀가.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고리짝 옛날 얘기인데 그게 200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너는 지금 이 삶에다가 그 얘기를 적용시키니 너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미친놈이래.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지냐고, 산이 어떻게 옮겨지냐고. 그래서 마귀가 그 성경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 아멘. 맞아. 그리고 네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 산은 안 움직인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움직인 산이 있냐. 아멘. 이렇게 다 마귀가 송사하는 것보다 다 아멘 하고 나니까 자기가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야. 왜? 40살에 당신 마지막이라고, 이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죽는다는 자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지경 되니까 모든 신앙이 싹 다 날아가고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 꼽아놓은 밑에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별 인사를 해요.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옮겨지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미친 기도를 한 나도 미친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보따리를 싸갖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오금이 저리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한 끗 차이구나. 이게 믿을 때와 안 믿을 때가 이게 한 끗 차이구나. 그냥 사단이 그렇게 송사를 하니까 그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믿음이 완전 제로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보는데요. 어떻게 응답을 보나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저 산 팔으라고. 그 17만 불 그 빚 때문에 쫄리고 쫄리다가 진짜
별 추잡한 꼴까지 다 당했는데 저 산을 사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려고 산을 사냐 그러니까 모하비 사막에다가 뭐 공사를 하는데 이게 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이 다 이게 국유지라 살 수 있는 산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산을 와서 40만 불에 사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속으로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도 또 너무 반가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반가운 척하고 내가 우리 주인한테다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산을 하나님 결국 옮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다가 몸을 들이잖아요.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기도에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가 되도록.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몸은 악기와 같다. 마귀가 몸을 쓰면 음란이 나오고 파괴가 나오고 욕지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수치와 그리고 모든 손가락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고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의 몸을 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은 예배자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아보세요. 오늘 몸에 대해서 설교했어요.